지난 몇 주 동안 육지에는 참 많은 비가 왔다 그래요. 제주는 폭염주의보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육지에는 많은 비가 와서 무슨 홍수가 일어나고 범람하고 이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궁금해져 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장마는 보통 6월, 7월이면 끝이 나는데 8월 달까지 장마가 와요. 그리고 장마가 와도 긴 비가 그냥 추적추적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붓게 내려요. 도대체 왜 이럴까 봤더니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에 눈이 녹았고, 그리고 그 시베리아에 무슨 기단이 있어서 우리 태평양 기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한반도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분이 계속 시베리아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지금도 얼어 있어야 되는 데서 녹아서 계속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단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도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한반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많은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한반도만 비를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우리 비슷한 위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도 많은 비를 내리니까 샨샤댐이 무너지니 아니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발생되는가?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무엇 때문에 발생되는가? 온실효과 때문에 생기는데, 온실효과가 뭐냐면 우리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가 햇빛이 들어오면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온도도 흡수하고 안에 있는 온도도 흡수하고, 그러니까 온도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 칸막이 바깥으로 열을 내지 못하는 효과가 온실효과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 지구가 비닐하우스를 친 적이 없는데 언제 이 온실효과가 왜 생기는 것이지?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 쉬어서 내뱉는 날숨에서도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이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뭐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떼거나 가스를 떼거나 이런 것들에 통해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환경을 위해서 모였던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토에서 모여서 교토 의정서를 썼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결정했냐면 탄소 배출량을 정하자. 그러니까 각 나라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기로 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요만큼 탄소를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장을 더 많이 짓고 자동차가 많아지면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프리카 같은 데 탄소 배출량이 적은 나라에다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정서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교토 의정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과해지기 시작하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많아진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생기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깨끗한 에너지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있죠. 지금도 불 켜고 에어컨 틀고 화면하고 전기를 쓰는데, 자동차보다 이 전기를 만들어내면서 화석 연료를 많이 쓰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 옛날에는 태양열로 하다가 요즘은 태양광으로 바뀌었어요. 태양열은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고, 태양광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가다 보면 이렇게 풍차처럼 바람 돌리는 게 있잖아요.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돌리는 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 유엔에서 정한 17가지 과제를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7번째 과제가 무엇이냐면 affordable and clean energy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저렴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은 깨끗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싸지 않고 저렴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바람이라든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를 써야, 에너지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더우니까 전기를
틀어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불도 켜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해야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가 나가죠. 요즘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가 이 전기 에너지인데, 이 전기 에너지를 클린 에너지로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7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좀 치환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를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기름 에너지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자동차에 넣으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 에너지, 기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 전기 에너지가 우리에게 화면도 보여주고 빛도 비춰주고 소리도 나가게 하고 에어컨을 통해서 시원한 바람도 주는 것이 전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묵상하다가 에너지의 특징을 알았어요. 에너지는 자기 자신을 소비하고 소모함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운동 에너지나 혹은 전혀 새로운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에너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기가 바람이 되고, 전기가 소리가 되고, 전기가 빛이 되는 것, 기름이 운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에너지를 먹어야 되겠어요? 사람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움직이고 손으로 움직이고 말을 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소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를 손으로 만질 수 없죠. 에너지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음식은 그냥 있으면 음식입니다. 그거 자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 아니면 어떠한 물체에 적용됐을 때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 혹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에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17가지 과제는 세상에서 해야 되는 과제인데, 이 과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전환시켜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클린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가, 태양광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에겐 태양광 에너지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에너지냐? 영적인 에너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 28절, 29절 읽었습니다만 저는 29절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도 하고선 문장을 끊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수고하는데 어떻게 수고하느냐? 누구를 따라서 수고하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좀 복잡하죠.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활력을 따라. 이렇게 되면 좀 쉬워지죠. 여기서 그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활력을 따라서 나도 그 힘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신앙생활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활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클린 에너지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클린 에너지가 아니라 오염되는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염될 수 있냐면 나의 욕심과 욕망, 혹은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칭찬 이런 걸로 클린 에너지가 아니라 오염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거든요. 이것만 생각하면 클린 에너지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오염된 에너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일을 해 나갈 때 우리를 움직이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기가 부여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꿈이 동기가 되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위인전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동기가 돼서 열심히 하게 하는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정우성과 조인성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예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입니다. 거기에 조인성이라는 친구가 태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뒤에서 장난치고 놀고 껄렁껄렁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잡혀가는 걸 봤어요. 잡혀가는 걸 봤는데 아버지가 검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먹질해서 1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 검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근데 영화가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 거죠, 아버지를 보면서. 근데 영화가 약간 코믹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화이트 노이즈라 그래서 이 친구가 조용하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시끄러운 데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내용이 영화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검사가 되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동기가 부여돼서 그 동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동기가 선한 동기, 클린 에너지와 같은 순수한 동기가 아닌 거예요. 오염된 동기를 받은 겁니다. 자, 태수가 무엇 때문에 검사가 되길 원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검사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검사가 되고 싶으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나라에,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태수가 결국은 그렇게 검사가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영화에 보면 수시로 무엇이 나오냐면 캐비넷이 나옵니다. 그 캐비넷에서 파일을 하나 꺼내갖고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올라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약점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내용이 영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태수를 움직이는 원동력,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은 클린 에너지, 성령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오염된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지구온난화가 발생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으로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 오염된 잘못된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교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이단은 시작이 같은데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 그래요. 끝단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시작한 기독교의 교리가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교로 바꾼 이유는 신천지는 제가 그 교리를 자세히 보면 볼수록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사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종교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무슨 천부교랑요, 무슨 통일교랑요. 이 종교가 아예 다른 데들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너무나도 달라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어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포교할 때에 오염된 자기들의 욕망을 가지고 포교하니까 사람들을 포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이 신천지임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를 철저하게 어떻게 하고 포교를 해요? 숨기고 포교를 한단 말이에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기고 포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순수성이 의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활력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는 크린 에너지와 같이 이 역사하신다는 이 역사 있잖아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에너지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크린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이 에너지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랬죠. 우리 안에 크린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각 사람을 위해서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각 사람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어떤 것들을 위함이냐? 첫 번째요,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권하고 라고 쓰여져 있죠. 전파하고 권하고. 두 번째는요, 각 사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요,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가르치고요,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에너지의 발현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먼저는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무엇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고난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고난당하면요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8월 15일을 앞두고 평화통일주일이지만 사실은 저는 평화통일주일보다 무엇을 꿈꾸고 싶냐면 민족화해주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민족화해주일이라고 부르고 싶냐면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족이 화해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어디서부터 끌고 내고 싶냐면, 이 나라 이 민족이 8.15는 사실 무슨 일입니까? 일제치하에서 식민지에서 우리나라가 해방한 날이잖아요. 해방은 회복입니다. 식민지 이전으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갈라짐 이전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민족이 해방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를 염원하는 주간이 바로 평화통일주일이에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그 정신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대한민국의 독립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된 직접적인 이유와 간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독립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간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는 그냥 일본으로 봤었어요.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해의 임시정부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외치고 고종황제가 해외에 특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그러한 독립운동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패망함과 동시에 그래, 대한민국은 원래 일본에 있는 일본국이 아니라 독립국가였어. 그래서 독립을 시켜야 돼 라는 간접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독립운동사를 한번 잠깐만 보시자고요. 그 독립운동사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동기는 어떤 동기로 받아들였냐면 아주 순수하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해방을 위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동기가 순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독립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나라가 독립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했던 사람들 일본의 고문 앞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버틸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의 동기가 순수했을 때에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크린 에너지와 같이 순수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고난으로 다가와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복음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 다른 사람들의 이목,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지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유일한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 가운데 순수한 사람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요,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에서 일꾼 되는 것이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해 본 적이 있는데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해 본 적이 있는데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폐해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많으니까 서로 성도들이 모이고 이렇게 많이 성장했겠지요. 그런데 간혹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저 교회 가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듣는데. 우리 어느 지역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30%가 넘는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또 작은 마을일수록 저 마을은 다 교회 다니는 마을이야 라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복음화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런 데들은 식당 앞에, 가게 앞에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이름표 붙여놓는 것이 그 장사의 성패를 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마음에서 와요? 교회 일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요? 진정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아니죠. 장사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 마음에는 신앙이 있지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장사도 잘해주는 교회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오직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크린 에너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모습인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하면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순수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비밀을 알아요. 어떤 비밀을 하냐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비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아니지요. 무엇을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영광의 소망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광의 풍성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누구에게만 주시는 비밀이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너지는 자기 자신을 소모함을 통해서 다른 물체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음식이 자기 자신을 소모함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기름이 자기 자신을 소모함을 통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사라질 때에 다른 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에너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열심히 섬길 수 있고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는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예수님은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세상이 지속되기 위해서 클린 에너지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면, 환경을 보존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조절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믿음만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어야 되고, 우리의 원동력이어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에너지가 될 때에 우리는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을 다하여 섬길 수 있으며,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활력을 따라서 저희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 땅에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